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우리 레위기 18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키셔서 구하셔서 우리 시내산에 이르게 하시고 하는 그런 경로들을 함께 살펴본 바 있습니다. 모세 오경의 핵심이라고 하면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섭리들을 그 가운데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 오경이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레위기 1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에 오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훈을 나누기 원하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고 말씀의 주제를 말씀드린 후에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전에 너희가 거하던 이집트 땅의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 말며 내가 너희를 데려가는 곳 즉 가나안 땅의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 말고 또 그들의 규례대로 걷지 말며 너희는 내 판단의 법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켜 그 안에서 걸으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내 법규와 내 법도를 지킬지니 사람이 그것들을 행하면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나는 주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하기도 쉽고 듣기도 자주 듣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이십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에게는 과연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는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함께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주일 아침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이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여전히 많은 나라들이, 많은 민족들이 아직 예수라는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져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속에서 참 저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찍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알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간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에서와 같이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시는 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예배드리면서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함께 교훈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성령 하나님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부족한 소정을 사용하심으로써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일깨우시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활짝 열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참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복된 이 시간이 되도록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된 것이죠. 우리가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 된 것은 참으로 놀랍고 참 신묘막측한 신비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그들이 지금 이집트에 있을 때와 가나안으로 이동해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바뀌었나요? 그들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먼저는 이집트에서, 그리고 이후에는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동일한 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약속은 변함이 없지만 환경적으로 변화가 있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집트에서는 선민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변화는 없었지만 그들은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옮겨갔을 때 선민이라는 그런 신분에는 변함이 없었지만 그들은 정복자였습니다. 그죠? 그런 신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환경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신분의 변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것이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변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너희라는 대상으로서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위치에 신분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이 시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과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이 무엇을 통해 오겠습니까? 너무나 분명하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열기만 하면 우리는 구약 창세기로부터 신약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음성들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성경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에게 동일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개인적인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의 나이 연수가 10대, 20대, 30대, 40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든지 여러분들의 지금 오늘을 현재로 두고 우리 과거와 우리 현재와 미래를 함께 잠시 살펴보고 싶습니다. 제가 앞서서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상태와 굉장히 유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 있었을 때 그들은 속박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억압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노역으로 힘겨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것도 그들이 울부짖는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말씀해 보시면 23절부터 25절 말씀에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이집트 왕은 죽었고, 지금 여기 그 이집트 왕은 우리 요셉을 아는 이집트 왕이었죠. 요셉을 아는 이집트 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 생활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로 인하여 부르짖는 그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 올라가서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의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가령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되면 하나님께로 우리의 목소리가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언서 말씀에서도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다. 놀랍죠? 우리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기도 한 번 하면 됐지, 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걸 아는데 뭐하러 또 똑같은 기도 제목을 계속 반복해서 기도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영향력을 그런 식으로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말씀을 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필요성을 어떤 역설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믿고 확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런 정한 마음이 없다면 바닷물결에 요동치는 배와 같아서 우리가 기도한 것을 우리가 구한 것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만 언제까지요? 우리가 그것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조르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 역시 또한 요구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400여 년 동안 400년 혹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관심이 없으셨을까요?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주신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창세기 말씀을 아마 성도님들이 기억하실 텐데 창세기 15장 우리 13절부터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맹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맹약이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어떤 언약의 조건이 되는 가축을 가르고 가축을 쪼개어서 제단에 놓고 또 새를 잡아 놓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일방적이고 강력한 그런 언약을 아브라함과 세우신 것 때문에 우리 맹약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확실히 알라 내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지금 여기는 이집트 땅을 의미하고 있겠죠.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씨를 괴롭히리라.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너는 평안히 내 조상들에게로 가겠고 또 충분히 나이 들어 묻힐 터이나 그들은 내 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서 성도님들 아마 굉장히 많은 성경의 그런 출애굽의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가나안 정복에 관한 그런 스토리들이 성도님들 머릿속에 막 겹치는 그런 아마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아브라함에게 확실히 알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씨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소유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면서 그들을 섬기며 400년 동안 그들은 내 씨를 괴롭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면서 노예로서 굉장히 그런 뭐라고 할까요? 억압과 압제와 노역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을 우리 출애굽기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서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민족을 그들을 괴롭히는 민족을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가 섬겼던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이후에 그들이 섬기는 어떤 신도 보여주지 못했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집트 땅에 선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셨을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자기 모든 이집트의 모든 집에 파라오로부터 저 아주 신분이 낮은 사람들까지 짐승들까지 모든 첫 소생이 죽는 경험을 이집트 땅이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 이집트 사람들이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나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마 심정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에게 이런 구울 수 있는 것들을 옷가지나 그런 어떤 장신구들을 요청했을 때 제발 이거 가지고 빨리 나가라. 더 이상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런 화를 당하고 싶지 않다. 아마 이런 심정이 간절했을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영을 부으셔서 아주 공교하게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그런 성기구들을 제작하는 그런 과정에 우리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이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옵니다.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이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헌물을 드렸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어떻게 그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 만드는 그런 요청에 풍족하게 드릴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들이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그 일이 그렇게 성취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냥 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적어도 7 족속이 머물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그 땅을 경작하고 그 땅을 계속 이렇게 컬티베이트해서 많은 풍성한 소출을 낼 수 있게 유지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요는 그들이 굉장히 타락한, 굉장히 추악한 범죄 가운데 있었고 그 땅이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또한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가지 소리가 함께 들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과 이 아모리 족속과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이 아주 더러운 죄악 가운데에서 죄를 범함으로써 그 땅들이 더럽혀지는 과정 가운데 이 땅이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우리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관영했을 때, 충만했을 때, 자 이제 때가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시고 이제 가나안으로 이끌어가시는 과정 가운데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내가 바로 너희들의 주고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여기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이렇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성공한 사람들도 있고 실패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성공한 사람인지 실패한 사람인지 자문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죠? 노아는 그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동안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 자기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자신의 삶을 들여서 방주 짓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일한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 자기 당대의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 7, 도합 8명만이 구원 얻는 그런 일이 노아의 세대에 있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것을 준행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결국에 이집트의 우리 보디발 파라오의 그런 군대 장관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된 것을 우리 성경은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에게는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우쭐 댈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꿈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든지 간에 그것을 이루실 텐데 그 꿈을 내게 알려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는 겸손하게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어 이집트의 왕 파라오 앞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요 하나님으로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음성이 있었고 그것을 믿고 확신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도 그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은 우리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많이 권면하는 권고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상반부에 보시면 다니엘이 마음을 확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확정했다. 이런 그런 표현이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확정한 그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잘 따라야지. 내가 하나님의 그런 어떤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야지. 그런 취지에서 단순한 인간적인 결정이라기보다는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묶는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에 자기의 모든 마음을 쏟는 그와 같은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우리 젊은 학생들이, 우리 어린 학생들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에 그래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자기 자신을 묶는, 그렇게 결단하는, 그렇게 결심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신다라고 우리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참 슬픈 일이지만 성경 말씀에 보시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그런 실패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름으로 언급된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지만 신약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약에서 아담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죠? 아담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한 그런 인물로서 등장을 합니다. 때문에 우리 이 땅 가운데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서 구원받아야 할 필요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신약 말씀에 보시면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말씀에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shipwreck이라고 하죠. 배가 바다를 항해하다가 우리 암초 같은 데 부딪혀서 완전히 산산이 쪼개지는 겁니다. 더 이상 세일링을 할 수가 없죠. 더 이상 항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에 파선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면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더 이상 신성모독하지 못하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 후서에서도 우리 데마와 우리 그레스겐 또 우리 디도 이렇게 세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그레스겐은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사도 바울이 겪었던 여러 가지 고난들, 물론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서신들을 기록하면서 이방에 복음 전하는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구원하시고 사용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받는 그런 모든 후광의 이면에 그가 당했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고린도 서신을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동족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을 뻔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허다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내가 사도로서 치른 대가는 참 아주 기하학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과 동역하는 일이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과 동역하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실패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하나님께서, 내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으로 듣는 것에, 받는 것에 실패한다면 우리도 이들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기왕이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른 이제 새롭게 믿는 성도들에게 들려질 때, 이 형제님은, 이 자매님은 참 놀라운 믿음을 가지신 분이야. 이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마치 노아와 같이,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된 거야 라는 우리 이런 류의 우리 예화로 사용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담과 같이, 혹은 사울처럼, 여기 지금 언급된 후메네오나 알렉산더처럼, 아니면 우리 데마나 우리 디도나 그레스겐처럼 실패한 이름으로 언급되는 것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판단 속에 하나님의 판단하심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역으로 묻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본문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전에 너희가 거하던 이집트 땅의 행위들을 걷지 말고 내 판단의 법도를 행해서 내 규례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내가 너희들을 데려가는 곳 가나안 땅의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이집트의 행위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의 행위도 따르지 말아라. 이것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가 견준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지 않았던 순간, 우리 죄악이 관영했던 그 가운데서 죄의 종살이했던 그런 삶의 방식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가나안 땅,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들을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약속하셨어요. 이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뭐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류의 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셨을 때 흠이 없는, 우리를 여전히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잠언 말씀에서도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많아지나요? 고민이 많아집니다. 그죠?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면 걱정, 근심이 쌓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잠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It's up to you. 많은 것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살래? 아니면 적은 것이지만 만족하면서 살래?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걱정해도 좋으니까 제발 좀 많이 가져라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진짜로 많이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에 떨면서 걱정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호의호식하면서 뭐라고 하나요? 평화가 없는 가정, 그런 가정에서 사는 삶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비록 풍족하지는 않지만 정말 행복한 가정에서 살든지, 이것을 너희가 선택하라라고 또 잠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내가 걱정해도 좋으니까 돈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내가 집에 평화가 없어도 좋으니까 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아주 그냥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판단의 기준과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판단의 기준은 어때야 한다고요? 정확히 달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판단이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 율법, 규례, 법도 이런 말씀들이 자주 나오는 것을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 율법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물론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나중에 신약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하나님 없이는 완전한 하나님의 눈앞에 의로운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모세율법을 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어떤 율법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데려가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겠습니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게끔 이끌어가는 몽학선생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나중에 우리 사도 바울이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 법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모세오경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규례라는 것은 정책법입니다. 어떻게 실제적으로 시스템화 시킬 것인가, 어떻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거론할 때 정부가 어떤 실제적인 법령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갈 때 어떻게 그것을, 그런 어떤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집행할 것인가. 우리 법도도 유사한 말씀이지만 법도라는 것은 절차법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 정책들이 실행될 것인가. 우리 한국에도 법률이 하나 제정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그런 절차들을 따라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ordinance라는 말도 있고 statute라는 말도 있고 judgment라는 말도 있고, judgment라는 말을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다양한 언어들이 있는데 이 모든 언어들은 실제적으로 법에 어떤 귀속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법 체계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크게 종교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고 사회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모세의 율법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말씀들이 바로 종교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도덕법, 그 이후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든지 아니면 하는 그런 일련의 도덕적인 그런 의무를 다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사회법,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이웃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라는 그런 유의 말씀들, 모든 모세가 준 율법 속에는 이런 특별히 종교법, 도덕법, 사회법으로서 법 체계가 잘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 침례교도들의 법 체계는 어때야 할까요? 우리 먼저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 있어서의 교리와 우리 삶에서 실천하는 모든 과정의 그런 어떤 생활 규범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Baptist Distinctives의 첫 번째 원리가 Bible is our final authority both in our practice and belief. 믿음과 실천에 있어서 우리의 최종 권위는 성경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침례교도를 결정짓는 첫 번째 그런 어떤 특수한 그런 어떤 특징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님,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계속해서 judgment, 내 판단, 이렇게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judgment라는 말은 유무죄의 판결,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는 것, 혹은 판단력, 사려, 분별, 식견, 이런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판단할 수 없겠죠. 우리가 어떤 분명한 원리, 기준점이 없다면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런 판단 기준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대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계속 이런 판단 기준이 변합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옳습니까? 그럽니까? 성경 말씀은 분명히 동성애하는 것은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동성애는 죄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적은 무리지만 이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 이 사람들에게도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괜찮다라고 봐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우리는 동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이어야 합니다. 세상이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왜인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 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는 세상적인 판단으로 우리가 판단하게 되면 우리가 판단한 그 판단으로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동성애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성 정체성의 혼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그것이 옳지 않습니다라고 성경에 근거해서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것은 내 오피니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도 그 사람의 오피니언으로 그 사람들의 의견을 가지고 우리와 다툼을 유발하는 그런 장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인격을 말살하는 아주 짓밟는 그런 일들이 쉽게 일어납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말씀 전후의 맥락을 보면 거기에 들보와 티의 그런 예화가 나오죠. 야, 내가 네 눈에 티 좀 빼줄게. 너 그런 말 하지 마라. 왜냐하면 네 눈에는 지금 들보가 들었지 않느냐. 들보를 빼고 바로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라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바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닌 그런 엉뚱한 발상을 가지고 무엇인가 판단하게 되면 나중에 그 내가 했던 판단을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책망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육신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대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24절에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여러분, 우리가 가령 사람들이 평가하는 대로 똑같은 판단을 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육체를 따라서 하는 판단대로 똑같은 판단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그런 당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고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봐라 하는 이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어떤 판단이요?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우리가 말씀을 다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시편 119편, 62편, 106편, 160편, 164편 계속해서 이 말씀들은 주의 의로운 판단 혹은 주의 판단이 선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봤던 겉모양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판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 로마서 11장 요한복음 8장 16절 말씀에는 만일 내가 판단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판단은 참되니 육체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령 판단하신다면 그 판단은 참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혼자 있지 않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도님들, 이 세상이 돌아가는 세태를 우리가 판단할 때 우리가 가령 판단해야 한다면 그것이 옳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무엇인가 부득불 판단해야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뒤쫓을 때 여기 이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깊고 부요한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를 받쳐주실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 두 절 말씀은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누구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이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세상적인 학문의 깊이나 아니면 탐구 능력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판단해야 할 때 하나님의 판단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3절 말씀에는 우리가 천사들까지도 판단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이것은 특별히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쟁에 대해서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 이 이슈를 가져간 것을 책망하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장차 천사들도 우리가 판단해야 할 것인데 어떻게 교회 안에 일어난 소소한 일들을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이런 일들은 가장 어린 사람들을 시켜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 것을 부인하신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계속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또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판단을 우리의 판단으로 알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본문의 말씀을 다시 되돌아가셔서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런즉 너희는 내 법규와 내 법도를 지킬지니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고 법규를 주시고 법도를 주시고 이것을 지켜라라고 하신 이유가 궁극적으로 무엇인고 하니 사람이 그것들을 행하면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그런 법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판단하게 하시고 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맨 마지막에 나는 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주라는 말 Lord 캐피탈로 되어 있는 말씀은 야훼를 의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러면서 여기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반복된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엘로힘입니다. 해서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면서 자기 자신을 우리 출애굽에 나는 한 번도 이렇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이지 않았지만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훼 우리 여호와로 드러내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주라고 우리 한글로 번역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지금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말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맞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한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아니면 오래된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우리 집안의 종들을 많이 거느리고 사는 그런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죠? 하면 어떻게 되죠? 예, 주인님 찾으셨습니까? 하고 종이 아주 그냥 순식간에 어디서 있는지 모르지만 나타나서 주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묻곤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동행한다는 것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읽었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졌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내가 먹을 식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기억하시죠? 우리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우리 제자들이 마을로 음식을 사러 갔다가 와서 예수님께 음식 잡숫기를 권하는 과정 속에 나는 이미 내게는 먹을 양식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질문했습니다.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렸지? 근데 예수님께서 내게 양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그분은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으로 과시하면서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겸손한 삶을 사셨어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요? 제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종과 같은 입장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내가 나그네로 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의 모든 땅을 주어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동행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뒤를 이을 씨에게 내가 나그네로 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의 모든 땅을 주어서 영존하는 소유가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향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동행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 말씀에서도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그들의 하나님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건져내셨을 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이상의 땅을 약속으로 주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가장 큰 목적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그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들과 동행하기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보기를,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이 말씀에 기록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절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24절 말씀에서도 그러나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상속하리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리라 하였나니 나는 너희를 다른 백성으로부터 어떻게 하뇨? 구별한 주 너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해내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LA 침례교회의 회원이 되도록 이끌어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기 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거닐기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에 오직 내가 이것만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 음성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길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잘 되리라 하였으나. 물론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그런 비참한 운명을 지금 역설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였으나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만을 그들에게 명령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음성에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든 삶의 판단의 기준들에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에 그리하면 너희가 잘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모든 삶의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형통할 것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죠. 여러분, 예레미야서 24장 7절 말씀에서도 또 내가 그들에게 나를 아는 마음과 내가 주인 줄 아는 마음을 주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이 자기들의 마음을 다해 내게 돌아오리라. 이것은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장차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가령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님인 줄 아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형통함이 있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 이런 직장, 이런 교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 알고 그분을 계속해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이런 관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8장 8절 말씀에 그들을 데려다가 예루살렘 한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의 안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장차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그들을 데려다가 예루살렘 한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의 안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계속해서 스가랴 10장 6절 말씀에 내가 유다의 집을 강하게 하며 요셉의 집을 구원하고 또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을 데려다가 자리에 앉히리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가 전에 내쫓지 아니한 것 같이 되리라.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리라. 성도님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전에 내쫓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을 데려다가 회복시키신다. 성도님들, 우리가 가령 믿음 생활하다가 종종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다시금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셨지, 하나님이 내 유일한 주님이셨지 하는 진리에 여러분들이 따르기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꺼이 용납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에 내쫓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받지 않아도 되었던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해 놓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한 절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믿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면서 우리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요약한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유일한 의롭고 선한 판단을 가져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님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피지컬리 눈에 보이게 우리 옆에 거닐지는 않으시지만 우리의 전 인격에, 우리의 전 삶에 충만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가 가령 그런 삶을 산다면 분명한 증거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멘이 되는 복된 삶을 모두 사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